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금요 예배,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주님께 이끄시고 한 마음을 모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황을 보면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질병으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돈 가운데 가난하여 질병과 싸우는 것이 어려운 나라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환우들에게 가시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그 아픈 곳들을 만져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님 청빙 준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께서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영년 목사님 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위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면 박스가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유초등부가 금요 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유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금요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마하나임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마하나임 우리 목자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주후 60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지만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로새의 위치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약 한 100마일 정도 동쪽으로 내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도 들었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이단, 기독교의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유대적이었는데 유대 구약 성경의 율법과 각종 의식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어떤 독특하고 심오한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헬라 말이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노시스트, 앞에 있는 지는 묵음이 돼서 노스틱, 영지주의를 영어로는 노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중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들의 배타적이고 독특한 특권과 완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순수한 기독교 신앙 형태와는 차별화되는 가장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에 일어났던 이단의 한 분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를 향하여 권면의 편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먼저 교리적으로 골로새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23장까지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논쟁적인 문제, 천사 숭배라든가 그런 나라와 그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인간의 사상을 쫓아가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갓 복음을 듣고 변화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내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 것인가를 권면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특별히 짧은 본문이지만 3가지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Do not lose the peace of your mind. peace of mind라는 영어의 표현이 있죠.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삶의 평강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많을 때조차도 어떤 상황이 올지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 몰라서 우리 안에는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평강을 잃지 마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주 일어나는 전쟁과 또 재난과 또 박해로 인한 혹은 교회 안의 이단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더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것처럼 그는 로마의 한 셋집을 얻었지만 사실은 연금 상태로 자유롭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평강을 잃지 말라.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군대나 경호원들이 겹겹이 지켜주기 때문에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많은 프로텍션의 시스템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을 지켜 주었던 그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런 평안함을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그런 감옥에 죄수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그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놀랍게도 그 다음 책인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려운 감옥 생활 속에서도 박해 속에 있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수시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에 발생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화도 나고 때로는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원수 마귀가 오늘도 살아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분에게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염려를, 근심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한 두 번째 권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이거를 영어에는요, Let the word of God dwell in you richly. Dwell in you richly. 너희 안에 풍성히 dwell하게 하라. 이 dwell은 원래 거주한다, 내주한다, 산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성경을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의미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머리가 맑고 마음이 깨끗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머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매일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충만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패턴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또 하나님이시기에 어쩌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떤 인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오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16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펼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한 세 번째 권면은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사도의 권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세 번째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사하라는 말이 짧은 본문에 세 번이나 나오죠.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자 반응입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연과 모든 만물을 주셨고 나에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생명, 내 인생이라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가와 그의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성공과 유익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는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의 나라와 나의 영향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이 더 확대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내가 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년 초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 중간에 이것이 좀 해소되는가 했는데 다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긴장과 또 조심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움츠러들게 되고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염려 가운데 붙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녁마다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십니까? 일기 쓰실 때 일기를 쓰거나 혹은 또 문서에다가 그날의 하루를 남기실 때 오늘 감사했던 것, 오늘 정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기를 쓰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 나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 속에 나타난 성령님이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평강을 깨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수시로 말씀을 카드에도 적고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월 우리가 한 구절, 적어도 한 구절은 교회적으로 암송하는 그런 말씀들을 차곡차곡 우리 마음속에 저장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세상의 상황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평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아침 첫 시간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지막 찬송 감사해 시험이 닥쳐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세상의 정보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풍성한 이번 달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3대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이 참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책임질 풀타임 교육 목사 청빙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러기 위하여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유니온교회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